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이 누군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다윗이고 엄마는 밧세바입니다. 근데 이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긴 관계죠.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아래를 쳐다봤더니 어떤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임신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남편을 불러들여요. 이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전쟁터 변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저녁을 먹이고 술도 한잔 먹이고 당신은 지금 집에 가서 아내를 좀 안아줘라 이러고 보냈는데 우리아가 그쪽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랑 같이 군사 동료들하고 밤을 새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머리를 썼어요. 변방으로 보내고 제일 앞에 그러니까 총알바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그걸 간과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한테 갔어요. 너 이거 잘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장점이 뭐냐면 죄도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누가 이것이 잘못이다 얘기하면은 그걸 따라서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회개의 대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그 부적절한 관계에서 임신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회개의 대가로 아기를 거둬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저 부정한 여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그 죄의 대가를 걷어가시고 그에게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솔로몬의 삶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시는 솔로몬이 너무 내가 인생을 너무 잘 살았다 해서 쓴 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의 젊은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얼마나 금수저입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지위와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왕의 아들인데 누가 건드려요? 누가 그의 모든 일을 참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1,000번째를 했을 때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여겨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지혜는 물론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아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 또 가장 평안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왕궁과 포도원, 또 수없이 많은 은과 금, 그런 것으로 만든 왕궁을 지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고 또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이 사는 그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깨닫고 쓴 것이 바로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수많은 성읍을 세웠고 정복했고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다윗과 밧세바가 또 사랑에 빠졌고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불려들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행위를 책망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밧세바의 첫 아이를 앗아가는 것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이후 밧세바를 위로하고 얻은 아이가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또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한테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그 사람들을 싹 죽이라 그랬어요. 다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습관이 돼서 섬길까봐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그걸 쫓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솔로몬 왕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우려해서 이방 여인들과는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이런 거 주변 나라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삼천궁녀보다는 못하네요. 그래도 이거 다 합해서 1000이니까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궁과 첩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하여서 또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의 신전까지 세웠어요. 이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책망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별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겪고 나서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127편의 말씀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수많은 성읍을 세웠고 또 정복했고 다스렸지만 그리고 그에게는 또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가정은 사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많은 왕비와 첩들을 그리고 그로부터 낳은 자녀들 그들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복잡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정을 갖고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갖고 순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가 참고 인내할 때 순탄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부부끼리 살면서도 그런 일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침략하여서 그 성을 얻는 일이나 새로운 성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내가 전쟁에서 차지하고 세운 성읍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가정과 성읍, 즉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고 항상 고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그랬던 왕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1, 2절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일찍 자고 늦게 눕는 거 얼마나 부지런한 일입니까? 이건 부지런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먹고 살라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빠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인간이 지으지만 그 뜻을 이루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잠 안 자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한 일대로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첩을 두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이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그 나라가 온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솔로몬이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우리가 비추어 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이 된다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또 세운 성읍이 또 세운 교회와 사업이 무너지게 될 것 같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숨이 딱딱 막힐 때가 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함으로 잠을 못 자는 그런 밤을 지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분노 때문에 분하고 억울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이 타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잘라고 누웠지만 잠이 안 오고 분하고 억울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분해서 억울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가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분하고 억울할 때 저도 최근에 그걸 깨달았어요. 맞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 내 심령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어떤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참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깨달은 순간 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전엔 그냥 기도만 했지만 이제 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랬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는 뭐 내가 혼자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고 작은 문제고 하나님 앞에 올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기는 우리 믿음의 기도. 그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분노가 끓을 때 다 모든 걸 맡기고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잠시라도 두 다리를 뻗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의 말씀에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개편된 성격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은 없지만 먼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이상일 안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단잠을 자요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아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애들 공부를 시키는데 금전적인 문제, 먹고 입히는 거, 사랑해 주는 거 그거 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24시간 자녀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애들이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고 세상에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시고 천군천사가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가 안 좋은 길로 가더라도 그거를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이 바로 나의 열매가 아닌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로 요새 9시에 270번 CBS에서 봅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우환이 끓었고 많이 어려웠고 진짜 식사를 한 의식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럴 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자식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는 이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 내가 맡아서 양육하는데 양육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 먹고 입고 쓸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 자녀들한테 그러시더래요. 니네들은 앞으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엄마가 야단치고 때릴 때 너 내 자식 아니야! 주워왔어! 이러잖아요. 또 엄마가 뭐를 갖고 트집을 잡으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니네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매를 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너네들도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생활이 항상 어렵다 보니까 이 쌀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더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여자 형제가 있는데 엄마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굶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밥 못 먹고 처지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그러고 왔대요. 그랬더니 정말 이 옛날 집들의 툇마루가 있잖아요. 거기에 쌀봉투가 이렇게 그것도 20kg, 10kg가 아니고 한 말, 두 말도 아니고 딱 그 한 끼 먹을 거 봉투에 딱 그게 쌀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밥을 해 먹고 또 학교에 공락금을 안 내면은 선생님이 부른대요. 불러서 언제까지 내라 그거를 하는데 너무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만 이거 못 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들 손을 잡고 또 교회를 가더래요. 하나님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얘 나쁘고 못내서 학교에서 쫓겨나면 되겠냐고 책임져 주세요. 엄마는 그렇게 맡기는 걸 그렇게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락금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난 일도 없었고 밥을 굶어서 허기진 일도 없었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헛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에 우리가 겪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임신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입니다. 임신 자체가. 그리고 주님께서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자였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런 솔로몬이지만 그도 역시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정, 성읍 그리고 자녀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정과 사업 그 외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그런 주는 문제를 주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와 그런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